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허둥대는 때가 언제냐면 금요일 날 오전까지도 준비된 말씀으로 여유를 가졌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이때가 제일 죽겠어요. 그 말씀으로 만족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만나버리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준비한 말씀이 주님 말씀 마음에 안 드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허둥대면서 하는데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적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죠. 왜 이렇게 이 같은 것을 허락하실까? 그때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또 기대도 걸어보고 합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할 시간도 없고 어느 그 올랜도 선교회라고 어느 지역에 미네소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는데 차가 쌩쌩 달리는데 어느 차가 조라는 젖혔는데 막 중앙에서 넘어와 부딪혀가지고는 굴렀어요. 하고는 탁 떨어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차를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꺼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파도 주광이겠어. 그때 이제 전화를 했겠죠. 구급차가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으면 금방 오는데 미국은 뭐예요? 어마무시한 땅이거든요. 그때 선교에서 왔던 한 마리아라는 사람이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사망이 이르는 것은 인생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누구나 있는 것이지만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데 지금 잠깐 하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뭔 소리냐고 지금 막 뭐냐고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는 책망을 들어가면서 전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구급차가 오니까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딱 TV를 보니까 뉴스에 그 사건 현장에 나오고 네 사람이 다 죽었다고 나와 있어. 두 사람은 시은했어. 구급차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어머니 마지막 가실 때 이제는 안 되겠다 마지막 결정해졌다고 막 호수가 여기 끼었을 때 학교에서 점심이 보고 난 막 끝나기 무섭게 달려왔어요. 전부터 병원에 달려와서 그 어머니 마지막 또 한번 전화하다 막 전화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형님이 다 어머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화야? 근데 다른 때는 제가 그렇게 안는데 막 그날 갑자기 소리 빡 질렀어요. 형님 뭐 하신다고 그러면 몰랐어요. 그것도 제가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는 전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믿으시면 손을 꽉꽉 쥐세요. 이걸 2번 했거든요. 2번. 옆에 있는 여동생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손을 2번이나 쥐신다고.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남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눈치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한 생명이 그냥 연기처럼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뭔 말인가? 그때 책망도 들까 지금 뭔데 그 저라고 이제 하겠지만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보니까 죽게 생겼고 하는데도 말씀을 전했던 그분은 큰 상급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러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 오늘 시간에는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욥. 제가 욥을 하면서 제일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의 세 친구가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는데 세 친구가 일주일간 같이 앉아가지고 막 옷을 뭐 뒤집어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면서 같이 울었잖아요. 이런 친구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문명만 와도 고마운 판에.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욥이 불평하니까 하나하나 이제 같이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경험상 얘기를 하고 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가 잘못했다. 전통적으로 봐도 너는 뭔가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비난했죠. 비난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원망을 있고 비판했던 욥에게 책망하기보다는 그 친구들을 책망했어요. 너희들이
욥보다 옳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옳은 말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전통이나 관습이나 상식은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자칫하면 그것이 또 옳은 것인지 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보면서 세상적인 우리가 경험하면서 얻었던 이런 상식도 때로는 얘기하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구나. 자, 오늘 시간에는 욥이라는 분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떤 음성을 또는 욥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유명한 교부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한 분을 소개한다. 키는 155cm, 몸무게는 한 48kg쯤, 곱슬머리에 얼굴이 크고 코가 튀어나왔고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그리고 키도 작지만 못생겼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요? 또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같아요? 오리겐이라는 분인데, 오리겐 교부 철학자, 오리겐 하면 유명합니다. 아마 그 수도원에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하고요. 귀목주의자. 그가 예수님 생전에 봤다는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온 것을 자기도 들었다는 거야. 그게 AD 3세기인데, 그런데 키는 작고 몸은 가냘폈으며 곱슬머리에 얼굴은 크고 코가 튀어나왔고 피부는 까무잡잡했다. 참 누가 봐도 아무도 쳐다보실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오히려 보면 볼수록 싫어버린 바 되는 얼굴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오리겐이 소개를 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그려져 있는 이 그림들은 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묘사하면 하나님 뜻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대로 그렸을 때 뜻이지 사람을 미화시키는 것 하나님 절대로 안 좋아하셔요. 사람을 높이는 것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죠. 그런 주님이십니다. 저 시달타 석가모니처럼 어느 왕국에 태자로 태어나지도 아니하시고 저 베들레헴에 누울 자리가 없어가지고 겨우 구유, 그 구유라고 하는 것은 먹이통이잖아요. 말 또는 나귀, 먹이통에 겨우 누웠던 그분이 모습하고 탄생하는 것이 잘 들어맞아. 그런데 그분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화를 누리시고 영광스러운 보좌 안에서 있었던 그분이 아닙니까? 영생을 소유했던 분인데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단명하셨다. 왜? 저주와 지옥 구덩이 가운데서 헤매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님이 그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인생을 살리셨다고 오신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내 공로나 또는 내가 뭐 어떤 일 하기나 나를 뭐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한 생명을 드린 것에 대한 감사죠. 이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세되면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아시죠? 네. 남에게 주기를 아까워하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오늘 이 시간에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꺼내지 않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욥을 보기 앞서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눈보라는 어느 자매의 집에서부터 출발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그 터키에 가서 봤을 때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예배당. 뭐 대리석 예배당 우리나라 있나 모르겠어요. 자,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무라시는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이걸 뭘 말하냐면 자기 의로 포장된 사람, 자기 의로 된 옷을 입은 사람.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 나는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니까 교회를 돕고, 나는 하니까 이웃사랑을 베푼다든지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 나아가고 구원받고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자,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뭐라 되는 거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드난 바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 정도를 넣어가지고 다시 고침을 할 수 있다 한다면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갔다. 누구요? 데마. 이런 경우는 이미 안약 단계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단계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형제를 보거든 구하라. 내 생명을 소생시키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무엇인지 아마 배도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자, 대만은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여기는 라오디게아 아직도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 하면 치료가 가능한 교회. 말세에 나타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밑에 보세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오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쫓아낸 교회예요. 주님을 밀어낸 교회라고요. 주님이 지금 당당하게 지금 안에 계셔야 할 주님인데 어디 계겠다고 그랬어요? 문 밖에서 애들에게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두드리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이제 누구든지 교회 전체를 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교회로 들어가. 교회로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신앙이 어떤가를 이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가 있기를 바라면서 두드린다. 교회 전체가 돌아오기 쉽지. 그러나 늦게서나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처지구나 하고 깨닫고 나를 찾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소망은 없지만 이런 부분적인 소망은 갖추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떠났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안약을 쓰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완벽하게 세상화 되어버린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거든요, 거의.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영적 거짓 신앙이 뭐냐면 자기는 이것이죠. 한마디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참된 신앙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있으니까?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 있거든요.
육으로는 잘 살고 풍성하고 자유로운 걸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탕 비었다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예수님이 안에 있다 없다. 예? 이런 사람 속에는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의로 그냥 포장하는 거. 나는 믿는 사람이다. 너는 예배만 드리면 가냐? 나는 신앙이 있어야. 결국 그렇게 말했는데 떠났어. 삶은 드러나지 않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는 없고 자기 의로된 논만을 자랑하는 교회, 대형교회도 그러겠죠. 복음 전파하는데 너울이 거창스러우니까 벗자는 둥, 빼자는 둥, 또 아예 그냥 우리 모임에도 목사라는 칭호를 들여오자는 둥, 형제 자매가 아니라 미스터 김, 이세스 뭐 이렇게 부르자는 둥. 참 퓨전도 아니고 현대어도 아니고 말씀보다 오늘날의 형편을 더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명절이 되고 그날이 국경이 되면 예배도 패해버려. 왜? 가정이 우선이니까. 그 말해도 옆에 에이 사람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 제가 90년대만 그 말했다면 에이 사람아 뭐 할 텐데 지금 그 말하면 그래요? 그래? 가정이 있어야 예배드리지. 말 맞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자식 나보다 더 사랑하면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합당치 않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없는 자기 의로 포장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이게. 가정이 우선이 살아야 예배가 산다. 말은 대 같은데 가정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이 흉이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의 풍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풍이라고 이게. 그럼 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네. 거짓 아비라고 말해서 그는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을 말은 자기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욥기를 보겠습니다. 자, 욥에서 무엇을 가지고서 교훈을 삼을 것인가? 사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욥은 부자였다, 가난했다. 그냥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뭐 3절 보니까 소유물이 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고, 아이고 뭐 계산도 못 하겠어요. 이거 다 수용을 하면 또 얼마나 큰 땅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또 목초지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에게는 2절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다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때 하나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욥을 자랑을 했어요. 5절에 보면 그는 잔치를 베풀다가 혹시라도 교만함만 품어서 하나님을 죄를 졌을까? 꼭 끝나고 나면 바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낸 그 의로움을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말했어요? 에이, 주께서 10절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음이니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소유물을 많이 주고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우리는 신약 잘 알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어째요? 낙타가 바늘고 통과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교묘하지만 실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 사탄이 말은 교묘하지만 실은 성경 말씀과는 배반되는 말을 하면서 이제 어긋장 놓는 거예요. 아이고 잘 살게 해갖고 부유하게. 진짜 잘 사는 사람 믿어요? 진짜 그렇게 부유가 된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 헌신합니까? 그럼 그런 말 왜 썼겠어요? 간혹은 있지만 사탄이 말하는 부자 되게 하고 잘하면 믿잖아요. 이런 경우는 믿는 척 하겠죠. 이런 경우는 라오디게아 교회급에 해당되는 거지.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소유물 다 뺏어봐라 해가지고 12절에 말씀했고,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보니까 스바 사람 도둑들이 와가지고 그냥 칼로 빼앗고, 그리고 종들을 다 죽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양과 종들을 버려 살라버렸나이다. 이게 16절에 나와 있어요.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 안에 이르렀나이다. 자, 또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 왔나이다. 또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이르러 왔나이다. 아래로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버리터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또 뭐라고 있어? 참된 신앙에 근거되는 말씀 이거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모입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보통 인성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얘기. 그가 신실한 사람이랄지라.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멀리 성교하러 갔다가 아들들이 셋이나 불에 타 죽었는데 그 목사가 찬송가 가사를 지금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아들 셋이 불에 타 죽었다. 그 선교사든 목사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한 낙담으로 굴러 떨어지겠죠? 근데 그 좀 세안하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마음을 평온을 잡는 근데 그 찬송가를 잊어버렸네요. 그 노래인데, 예? 그 목사가 지은 찬송가 있는데, 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정말 드물죠. 자, 더군다나 욥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자식도 다 죽었는데 10명이 죽었잖아요. 10명이. 자식 하나 때문에도 그냥 여가 손톱 밑에 하나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네. 다 한꺼번에 떼죽음 당했다. 이럴 때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럴 때 사탄이 또 두 번째 송사 뭐라고 했어요? 에이, 그거 그닥쳐요. 그러나 이제 그가 더 나아가서 고난 당하면 아마 그도 이제는 원망할 거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견하게 한지라.
욥이 그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참 이쯤 되면 싹 잃어버리고 잘 잃어버리느냐 몸까지도 나병이야. 이걸 보통 레이기에서는 나병이라고 그래. 나병 걸렸어요. 문득배란 말 아니고요. 탁탁 긁어 얼마나 가려우면 사금팔이라고 하죠. 예, 질그릇 조각으로 긁는다는 거 아니야. 그래 당연히 피가 나고 고름이 나오겠지. 그러나 안 긁으면 못 사니까 긁는겠죠. 그때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러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랴. 자, 이 아내가 어떤 사람일까?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굉장히 신앙심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많은 재산과 화인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올바르게 하려면 욥만 가지고는 안 돼. 그 아내도 함께 거들어야 아내들. 거들어야 되죠. 주로 아시다시피 자녀 교육은 어찌 보면 아내의 손에 더 움직이는 것이 많거든요. 저는 굉장했던 아내라고 봅니다. 자, 재산 잃고 자식 죽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말 안 했어요. 아내도. 그런데 자신에게 막 날병이 생겨가지고 막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거의 죽어가는 물건을 보면서도 그 얘기하니까 화가 난 거죠. 욥의 아내 저는 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처지라면 욥의 아내가 안 때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나는 아니야. 말은 그렇죠. 쉽지 않을 거요. 자식을 열어 죽었는데 그 많던 자 다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준 데까지 참았다니까요. 대단한 그런 그 믿음을 가졌다고 전 메텔리의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욥의 아내에게는 그와 같은 몸에 병이 생기는 일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데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지. 일단 어쨌든 너는 그래서 건강하고 그리고 네 남편은 더 나병으로 괴로워하니 이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있겠는데 욥의 아내와 같은 그 원망하고 죽어라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주는 똑같은 신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이 이렇게 있다가 살다가 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지만 이런 재앙이 재난 뜻밖의 오면은 그 순간에 확 돌아버립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도 여기다 저거 아주 잘 봐야 돼요. 지금 헷갈리게 생겼어요. 자, 미리 말할게요. 욥의 아내는 그래서 이혼 당했습니까? 쫓겨났습니까? 이거 생각하시라고. 욥의 그 같은 아내가 불만을 말했을 때 저는요 쫓겨날 줄 알았어요. 안 쫓겨났어. 왜 그러냐면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거든요. 불평한다고 다 죽이기 시작하면 한 사람도 안 남았을 거예요. 네. 자, 저는 욥과 욥의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좀 배필이었기 때문에 원망도 있겠지만 잠 거두고 남편을 그 같은 것에 좀 소득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 일을 한다든지 좀 어떻게 할도를 했으면 어떻을까. 그러면 욥이 그 입에서 나는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 생년월일을 원망하노라,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저런 바람 쏘 되는 거, 막 이와 같은 원망이 적지 않았을까. 욥이 뭐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 누가 그랬지? 연막 되게 있습니다. 불평됐고요. 네.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였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지. 그게 중요하지. 원망하지 않았다 말 안 돼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있죠. 욥의 세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일주일 동안 같이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동정하는 건 좋았지만 그들이 하나 하는 것은 다 자기 뜻대로 하말해.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 네가 어디가 죄가 있는가 생각해봐. 지금 욥이 죄가 있어서 지금 당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했다니까요. 욥만은 이런 사람 있느냐라고. 자, 우리가 욥을 이 내용 쭉 보면은 세 친구하고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근데 세 친구는 하나님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권고함이나 그들의 충고는 우리가 대수로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욥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9장을 보겠습니다. 욥의 29장. 자, 과거와 현재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참. 7절 볼까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성문에 있으면 딱 성문에 앉으라 했었고 그건 장로급들만 앉았잖아요. 또 거리에도 아이고 여기 앉으시라고 자리도 마련해 줬대요. 지금 욥이 어떻게 대접을 받았는가 날 나와 있어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뭐라고 써요? 숨으며 아이고 잘못 보일까봐 내 잘못된 모습이 보일까봐. 그리고 노인들은 일어서서 뭐라고 써요? 일어나서 서며. 욥이 지나가면 노인장 다 섰어. 어떤 존재가 보세요.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잘 보세요. 그 지방에 유지한 알잖아요. 유지하면은 나름대로 명예와 뭐요? 권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욥 앞에서 어떻게 말했다고요? 손으로 이불을 가렸어요. 이 욥이 어떤 존재가 알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은 뭐라고 써요? 말소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자기를 보고 말을 못해 제대로. 이건 내가 봐도 대통령보다 더 어는데. 욥이 받았던 대우가 어떤 거 알겠죠? 그 성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에는 분명 성주가 있을 거고 아니면 작은 영주가 있을 텐데 영주보다 더한 거예요. 권세가.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지도자는 말소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냐. 내 앞에서는 크게 소리하면 못 냈다. 내 과거에 내 모습은 이렇다. 이게 얘기한다 지금. 21절. 머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다. 누가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없어. 얘기하면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뒤를 기다리던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던 입을 벌렸느니라. 참 하여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는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만. 그죠? 이렇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욥이었습니다. 욥. 자, 이쯤 되면은 그가 잘 되든 못 되든 존경의 권위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네. 막 자세히 대답할 때 막 눈물 나네. 글자 작아갖고. 자, 보세요. 자, 이번에 그런 현재는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느냐. 대접을 30장 볼까요?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써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거나
그들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내 양 지키는 개만 또 못한 놈들이 이렇게 나오네. 이 말도 좀 거사네요. 그죠? 뭔 말이요? 그 아비라는 작들은 내가 보기에는 양떼를 지키는 개만 또 못했는데 그 아들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요? 비웃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 앞에서 말 한번 제대로 못한 사람 아니오. 그게 유주든 지도하든. 8절.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초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참, 사람이 잘못되면 사람이 육신의 권력 갖춘 것으로 잡는 권위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 내 앞에서 하려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도자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양을 지키는 개보다 못한 형편했던 사람들 자식들까지 이제 나를 비웃는다는 거. 자, 한마디로 그 성에서 최고의 권위에 있는 욥이 재산과 자식을 잃고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허덕이니까 조롱과 멸시를 받아서 그리고는 그가 말하는데 주께서는 내 도움을 청했으나 돕지 아니하는구나 하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됩니다. 예. 16절에서 22절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심령 상태에 놓여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으로 녹으며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하고 자기를 완전하게 내팽개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 성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못 살다면 좀 더 못 사는 것을 건드리게 가지만 한 세기를 풍미하는 사람이 갑자기 몰락했을 때 자기 앞에 기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비웃고 조롱할 때는 어땠을까요? 자, 이제는 원망과 불평하는 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있겠지만 먼저 40장 6절과 8절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38장에 나타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가 묶였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네가 제대로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느냐 하는 거 묻는 거예요. 우리 이쯤 되면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누군가에 대해서는 두려워했지만 어느 능력과 권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이거는 이제 이 세상에 만물에 있어서 형성과 그리고 만물이 뭐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과정, 이건 네가 어디라도 네가 선 한번 대본 적 있어? 네 지혜로도 한 번이라도 뭐 이끌어간 거 있어? 다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 하셨다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말씀이 41절 끝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얘 나쁜 놈, 너 잣살 때는 좋다고 했지? 못살게 나는 원망하냐? 확 내칠 줄 알았더니 와서 하나님이 아니요.
라오디게 교회를 떠나버렸어도 되는데 안 떠나고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터다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신앙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으면은 그러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계속 애군에 이래주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0장 6절에서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터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시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였느냐? 신은 뭐 하려고 했다고요? 욥의 의를 뭐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욥을 잡아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대표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의를 더 세우려고 너를 한 것인데 네가 나를 이렇게 원망하는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쓸데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하나님 찬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다른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참 이거 보세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냐? 네 의를 세우려고 했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욥이 그냥 모든 걸 갖추고 자유롭고 편리하고 부유한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진짜는 정말 네가 나를 다 떠나서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우리 선지는 그러더라고. 천국이라도 뭐 우리 십자가 인생을 향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안 계시면 뻔데요. 그거. 인삼 있어요. 어떻게 좀 괜찮아 보십니까? 아이 주님이 계시야 그래도 더 감사하듯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도 주님 안 계시면 그 천국이 그렇게 좋을까요? 한 얘기 듣고 난 천국만 가면 좋겠는 줄 알았는데 그분은 한술 더 떴어. 그런 주님의 계시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맞죠? 심지어는 그런 주님이 지옥에 떨어졌다면 따라가고 가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건 나 보고서 쉽지 않은 믿음이다. 주님이 지옥을 갈 리도 없지만 주님이 계심으로 천국이 좋은 곳이고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주를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저주가 없으니 눈에서 눈물을 씻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런 믿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엔 하나님이 계심으로 밤이라도 낮같이 밝아. 누구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님 때문에. 주가 계시기에 나는 그것을 가고 싶다. 이것이 원래는 옳은 표현이야. 그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저 천국에 가는 게 좋으니까 영생이 있어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신실한 신앙적 태도는 아니에요. 지금 욥은 그랬어요. 우리 모습이었어요. 알았어요? 이제 욥에게는 뭘 보냐면 네가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진실로 내가 어떤가를 네가 알아라 이거야.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돼. 어설프지 않으니까 조금만 삶에 어려움 오거나 힘들어하면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겠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 우리 예수님이 보면 그걸 제대로 붙들면 네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결코 넘어지지 않겠다. 내가 네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그가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뒤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아, 42장인가요? 욥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자 1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은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주가 말하겠사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주를 보였나이다. 귀로만 듣고도 잘 살았어요. 귀로만 듣고도 하나님이 누군가 하고 열심히 경외하고 살았는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깨달을 때가 본질이에요. 네 삶이 풍족함으로 나를 갖다가 사랑한다? 네 자식이 잘 되면 나를 사랑한다? 그건 귀로만 듣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은 눈으로 봤을 때 네 삶과 관계없이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과 너를 위해서 그 영생하실 그 영화를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명하신 예수님, 그분 그 사랑과 시장을 안다면 네 그런 부대적인 것을 떠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만 가지고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고 계속 그럼 욥을 거지로 만듭니까? 천만이죠. 알지 않아요? 마지막에 뭐라도 있어. 마지막에 자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7,000마리를 2배를 줬네. 그리고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 아까 500결이 했잖아요. 자 배로 줬어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16,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있다 없다? 없었더라. 놀라운 것은 이 딸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난 자식들이요. 참 놀랍죠? 하나님 인내심이 어디까지 하신지 아시겠어요? 욥을 쫓아냈거나 몇 달 분명 언급되어 있어야 돼요. 원래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요. 신앙 있던 사람도 욥이 아내처럼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아니라고 우리가 단호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떠나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남편이 고통받는데 아내가 편한 사람이라면 그건 좀 이상한 관계고, 응? 어느 라디오 TV 방송 나오듯이 노인들 앉아갖고 서로 얘기하기를 부부에서 가장 가까운 걸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왼수? 아니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이런 사람 같으면 이 말 하겠어요. 근데 예. 바로 이 욥의 아내는 욥을 뭐 위해서 도왔다거나 뭐 형세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욥과 함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주님이 돌아와서 더불어 먹을 수 있다는, 결코 주님은 어떠한 때라도 떠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심으로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주님이 있으므로 천국이 아름답다. 아멘이죠? 이런 주님이 천국에 안 계시면 그 어느 성진이 말하듯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가 되랴. 주님이 계심으로 위로가 되는데 그 말은 저는 그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의를 세우려겠는 것인데 네가 기껏 물론 인생이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나를 불평하느냐? 나는 너를 의를 세우려고.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과 고통은 의를 세우는 데 있어요. 근데 이걸로 그냥 쉽사리 넘어져 버리면 그냥 그건 이제 대마가 돼버린 것이고, 예.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보다 내가 더하리야. 주님은 나보다 더 애매하게 돌아가시고 태어나기보다는 나보다 훨씬 못생겼구만. 뭐 1m 55cm에다가 뭐 나 그거 어떻게 모르겠는 그렇게 자세도 있었나 몰라요. 자기 제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생전에 봤던 사람들 입과 입으로 전해온 말을 쓰러니라. 키는 조그맣고 얼굴은 컸다. 곱슬머리고 이거 아니요. 이 머리는 어디 미장과 헐머리지 그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림으로 나와 있는 성화랍시고 한 거는 훨씬 더 실질적이었다. 오리긴 한 말이.
그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고 뭐라고 써요?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느니라. 그 무슨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모습만 보고도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셔요? 이 세상에 없이 사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분이 그렇게 놀랍게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소문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왜? 그보다 자기 낫잖아요. 그래도 일을 받는 거죠. 일을 받은 거. 그런데 사탄은 말하는 자식이 에이 욥이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믿었죠. 뭐 잘 되겠어요. 믿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이 송사가 꼭 똑같이 누구냐면 하와를 먹으면 뭐라고 말했어요? 다 먹지 말라 했더니 이렇게 말했잖아. 원래는 뭐라고 했어?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했는데 다 먹지 말라 했더냐?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부자가 되면 잘 믿어요? 누가 그래요? 이 말로 이렇게 나온 것은 사단이 교미한 말이죠. 거짓말쟁이야. 오히려 부자가 되면 넘어져요. 이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처음부터 욥이 송사를 걸었지만 이미 의도가 뻔해요. 그러나 욥은 이제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므로 그가 양이 14,000마리가 되고 소가 500개, 1000개로 된다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어떤 존재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어떻게 세우려고 하셨는가에 그걸 보고 기뻐하게 되는 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욥이 만약에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대충 알고 살면서 감사하고 살겠지만 정작 하나님 누구신가는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진실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에 이런저런 갖춰진 것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래서 그분을 딱 붙들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을 붙들면 내 삶이 어찌됐든 나는 무너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이것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너지면 그냥 같이 신앙도 무너지는지 하는 것이 이 욥이 던져주는 얘기며 오늘 라우디게에 던져주는 얘기입니다. 다 자기 의로 옷을 입고는 자랑하고 있어. 규모는 크지. 자기들은 부여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빈곤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어. 그러나 지금이라도 깨닫는 자는 안약을 터라. 나의 말씀과 주님의 은성을 통해서 너 자신을 바르게 보고 엎드려라. 왜? 나는 바깥에 지금도 뭐하니까 문을 두드릴 테니 네가 열면, 교회는 그렇지라도 너는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이시죠? 예. 바로 하나님과 주님을 제대로 알자. 오늘 이 얘기는 그것이 라우디게는 그런 점이 문제가 돼요. 욥이 고난 당했던 것은 욥을 세우기 합니다. 아멘이죠? 예. 욥 같은 욥, 이런 정금 같은 욥, 연단된 욥 더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구원받은 성도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신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오늘 욥을 통해서 라우디게처럼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계가 있어서 좋네요. 네.